제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하루씩 돌아가면서 OIB를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한 달쯤 전에 4월 달 초에 이제 물론 설교를 했겠죠. 이제 했는데 설교를 사무엘하 6장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인데요. 그 오늘 역대상 말씀인데 내용은 그 배경은 똑같습니다. 배경이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아싸 내용이 똑같으니까 다행이다 했겠죠. 근데 물론 이제 조금 지나서 다른 또 본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오고 그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또 이어지는 것이라서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는 이 언약궤를 대하는 그 사람들의 세 가지 태도,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윗 첫 번째 사람은 다윗과 같은 태도, 두 번째는 사울, 세 번째는 아비나답의 사람들 이렇게 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했습니다. 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의 궤를 사모하고 그것을 옮겨오기를 사모한 사람이고 또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고 아미나답의 사람들 우사와 아효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죠. 그 집안의 사람들 20년간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집안에 모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지고 신앙을 자기의 마치 공적이나 공로와 업적으로 알고 그것을 스펙으로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년간 법궤를 소유했던 자기 소유처럼 보관해왔던 아비나답의 사람들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을 자기의 스펙으로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자기의 이 경건을 자기의 이익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처럼 그때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결국엔 우사의 죽음으로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죠. 그런데 그에 반하여서 고작 3개월간 짧게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임했습니다. 언약궤를 보관해 왔던 딱 3개월, 2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그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어도 소문이 안 났는데 3개월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파자하게 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거기에는 다윗과 마찬가지로 오벳 에돔도 마찬가지 단지 하나님의 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 때로는 그것을 대표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참된 변화가 있고 참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역대상 16장은 여호와의 궤가 이제 다윗의 소망대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는 그것을 시작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여호와의 궤를 위해서 이제 특별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그 궤를 모시게 되죠. 그리고 곧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다음 축제를 열고 즐거움을 함께 백성들과 함께 나눕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고 또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칭송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는 이제 다윗의 찬송 시가 36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찬송 시를 이제 요약한다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찬송시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찬송인가?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십니다에 대한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노래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그것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점에서 25절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모든 신보다 경외할 분이다 라고 하고, 26절에는 여호와 외에 모든 신은 헛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다른 말로 뭡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오직 참된 신이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하늘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27절에 존귀와 위엄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즐거움의 원천이십니다. 이런 내용으로 다윗은 찬양합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가 모든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찬양합니다. 29절에는 그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여호와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갖고 있고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12절에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13절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기억하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 그 외에도 종살이 하였던, 애굽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던, 어느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았던 비참한 그 삶 속에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끄집어내시고 그 속에서 어느 신도 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처럼 우리 이곳에 세우시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6절에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민족에게는 하지 않은 일을 하셨는데 우리와 약속하셨다, 언약을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분이십니다. 18절에 보면 그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을, 지금 다윗이 지금 그 중심의 핵심적인 땅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면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언약을 주셨고 그것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 들고 있죠.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보잘것없던 우리는 이방의 객이었고 유리방황했던 우리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에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비천한 것의 편에 서서,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또한 열방을 꾸짖고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다윗의 찬송시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옴으로써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여호와의 궤는 예루살렘에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그것과 또 외에 번제단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떡상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테고 또 성막도 있을 텐데 그건 어디에 있을까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브온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기브온이 베들레헴 남동쪽에 12km 진점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고고학자들의 대부분은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어서 시계 방향으로 11시 방향에 기브아가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옆으로 서쪽으로 가면 기브온이 있다, 거기가 기브온이다, 거기에 기브온 산당이 있었고, 그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곳도 이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죠. 거기에 성막이 여전히 있었고 번제단이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의 성에 드리고 거기에 특별한 장막을 쳐서 보관한 것이죠. 비록 궤를 제외하고 성막과 번제단이 예루살렘이 아닌 기브온 산당에 있었지만 오벳 에돔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윗이 큰 담력을 얻어서 자신이 거하고 있는 성에 하나님을 모셔옴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다윗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또한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또 그를 사울과 구별짓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찬양으로 방금 전에도 두 곡인가 세 곡인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꼭 곡으로 이렇게 붙여서 불러야만 찬양입니까? 찬송시로 우리가 찬양,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두높이는 것이요 찬양입니다. 아니 그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믿는 바를 말함으로 그것이 찬양이 되었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내용을 아무리 좋게 미사오구를 드려서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은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신앙이 그대로 담겨 있어야만이 찬양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진실함이 담겨져 있어야만이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찬양은 곧 믿음이요, 그 찬양의 내용은 곧 믿음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이제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죠?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러면 질문을 사람이 할 겁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뭐를 믿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묻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대답합니까? 똑같습니다. 다윗이 한 것과 똑같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자신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하여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100% 사람인 동시에 100% 하나님이신 분이시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완전한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또 하나에 대해서 또 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자로서의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그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면서 거기에서 단 하나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 이렇게 합니다. 누구 침례 요한, 엘리야,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갔거든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에 대한 사역을 마무리하는 사역입니다. 이 하나의 사역, 지금 이것을 마무리하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하여 그동안 가르치고 보여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합격한 거예요. 이 첫 번째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무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칠까요? 예수님이 이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에 대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두 가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이 두 가지 믿음이야말로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원에 관하여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결함이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힘이 위태로울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분의 존재와 행하신 것에서 실로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것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이것을 위격이라고 불러요. 위격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너무나 온전하시기에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요,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괴가 늘 있었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늘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윗의 찬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쳐졌거나 소홀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는지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인생의 가운데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기도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단전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찬양받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 또 온 하늘의 창조주시며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 온전한 참된 인간이요 참된 신이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관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저를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고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전하고 온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미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인내하시고 제가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기에 하나님 부끄러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롭고 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없는 자였으나 하나님 진노의 자녀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하나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하나님 일컬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또한 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때때로 하나님 많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형편만 바라보고 그것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걸어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저희들의 무지함과
불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를 생각한 생각 속에서 죄를 범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또한 근심케 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다시금 붙잡아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날마다 높여 부르고 찬양하는 다윗의 신앙처럼 다윗의 믿음처럼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진행 중인 학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세우신 또 평신도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구역 리더들 붙들어 주시고 부흥케 해주시고 또한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특별히 내일 투표를 통하여서 세워질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위정자들 또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정직하게 행하고 이에 따라서 위협받는 국방과 외교 또 정치 어려운 경제 또 북한과 통일 한국 이 전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중앙교회를 하는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사명을 갖고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며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필요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한 건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 세상에 한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 마음 제대로 키우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마음껏 성장하고 주님의 귀한 장이 되는 학교입니다. 주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사건적 건강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붙들어 모든 것은 거듭 기름 강건하며 온전하며 오늘도 감당하게 주님도 붙어감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구역들마다 또 모든 위원회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그때의 세워진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대함으로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 정말 현실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모든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사를 목사님 주시고 믿습니다. 영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무역과는 흔들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평안을 가시게 해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진정한 건강이 있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바름으로 건강해지를 바라보고 나가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교회를 떠나 가족들을 떠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 자들, 유학을 가 있는 자들, 같이 살기를 원하는 바로 이사의 일 때문에 떠나 있는 자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모든 삶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에 기도합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떠나 있으나 그러나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한 바들이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행복적인 신앙도 아니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가슴을 울리며 신앙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신앙을 주님 하나시고 계획하시고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만 몸과 이기고 아픈 자들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하늘도 주님 올려드려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 범위 아프고 어려운 그때에 주님을 재거나 하나님께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버티며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이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내며 주님의 회복하게 하시고
주를 올라 그날이 기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편에 서서 열방들을 꾸짖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편에 서서 변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건지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통일을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을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돌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돌기 위한 자들의 살아갈 시간을 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역사하여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다시금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오. 승리를 여겨주시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아갑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제 새로운 지도력들이 다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국, 선교 한국, 통일 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땅에 억울함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는 또 모든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경외하는 백성들이 또한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열방들이 우리나라의 바깥 안팎으로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고백을 받으셨듯이 열방을 꾸짖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편에 서셔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드높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